에,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 즉 세례 요한을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왜냐하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골짜기가 메워지리라. 골짜기는 메워지리라. 이렇게 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나가실 건지, 즉 마음이 낮아지고 교만치 않고 오직 할례받은 믿음, 즉 진짜로 자기 전부를 회개한 자, 그러니까 이런 죄 졌다 이런 죄 졌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근본 어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이게 마태복음 11장 10절에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기록된 바, 자, 11장을 좀 이게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저거 뭐죠? 2절부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즉 선지자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이 얘기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짝이 딱 맞죠?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다윗보다도 높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습니다. 왜냐? 이 땅의 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 구약이 완성이 된 걸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말라기 1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들을 평지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왔다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믿고 있는데 그럼 850대 1로 싸웠어요.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버려놨던 그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렇듯이 진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평탄한 길로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구약에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게 하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쏙 빠지고 지금 기독교인들 믿음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를 억지로 하나님 믿게끔 만들어서 그냥 거짓자로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사장을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걸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견디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자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뻣뻣하게 누구신데요?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인데요. 악수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라. 즉 금으로 연단해서 시뻘건 불에 달겼다가 정금과 같은 믿음들을 갖게 하고 또 뭡니까? 표백하는 자의 재물은 뭡니까? 표백하는, 그러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통해서, 즉 심판받을 마음에 사람들에게 금 같은 정결한 믿음들을 갖게 하는 자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재물, 옛날에는 재물로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그래서 표백하는 옷을 하얗게 의를 입혀주는 그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가 은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놨던 그 마음들을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즉 모든 죄들을 없애는 자 같아서 레위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즉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들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즉 레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뭡니까? 말라기서에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자손들의 그 하나님께 맡은 직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면서 자기 일속을 챙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처럼. 그러지 말고 완전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금 믿음, 은은 하나님의 은혜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뭡니까?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 즉 심판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내가 근본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을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을 때 이건 오롯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은은 은혜를 얘기하죠.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즉 하나님이 합당히 받을 만한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즉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의로운 재물을 드렸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뭡니까? 1번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가던 길, 우상을 가고 사단 마귀를 쫓아가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던 그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할례에 했던 것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들을 가지고 가신 것을 믿고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그래서 기독교인한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딱 물어봤는데 이 사람 마음에 난 죄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마음에서 죄가 없어지면 그 믿음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싹 없애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마음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얘기는 예수님이 아직 실패한 예수님입니다. 나는 아직 죄가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헛 오셨습니다. 가짜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한 피, 즉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고 했던 그 정결하고 거룩한 피가 뭡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서 내 마음에 아직 죄인이다. 이 사람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그 마음에 죄가 사라진 다음에 성령님과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또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이 비워졌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도장을 찍으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가짜로 표현할까요? 그는 여태까지 죄인이라고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여러분 분별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돼서 사단 마귀 편에 드는 겁니다. 왜냐? 야 봐라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네 죄를 가지고 갔다 너 죄 짓잖아. 내가 엊그제 죄진 것도 알고 그저께 네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알고 그거 죄 아니야 죄예요. 그럼 너 죄 있어 없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데 전부가 사단 마귀한테 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헛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구원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원파 뭐 순복음 뭡니까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으로 보자면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파가 맞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들은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지들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구원파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계를 정확히 합니다.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박옥수 딸년이 그라시 합창단 단장이잖아요. 그 고등학생 여자의 온몸에 멍이 들고 패 죽였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 세계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나는 그런 구원파 같은 놈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진짜 한두 명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영혼이니까요. 근데 박욱수 같은 놈 안 돌아옵니다. 유병원이 여러분 죽었을 때 백발이 돼서 죽었을 때 누군가 얼굴에 황산을 벗는지 얼굴에 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었죠. 여러분 그런 세계입니다. 구원파가. 자기들이 악을 행했던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이라고 누군가에게 허락을 해서 그 얼굴에 황산을 벗어 얼굴에 백골만 남은 상태로 몸은 다 있는데 얼굴이 싹 살이 타버린 상태로 발견됐대요. 박옥수에게도 그런 괴로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줄 난 믿습니다. 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와 연합한 하나님 영혼들을 죽이는 자 1번으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난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러면 구원파 박옥수하고 연합하십시오.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입니다. 난 그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정말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말 분별을 해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원래 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옛날의 그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즉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술수하는 자 즉 술을 써가지고
남들은 속이면서 교만한 마음들을 가르치는 자,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다른 우상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간음. 즉 아무한테나 다리를 다 벌려요. 기독교인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데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탐욕을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 다리를 벌려서 날마다 간음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는 뭡니까? 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한테 맹세할게.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 저 빨리 500만 원 갚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할게. 3월까지 내가 줄게. 막 함부로 맹세를 해요. 꼭 줄 거 마냥. 근데 안 줘요.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라고 믿는 자기 확신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또 뭡니까? 밧세바도 맹약의 여자입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도 맹약의 여자예요. 원래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것도 허락을 하셔서 밧세바를 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에 일시키고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과부나 고는 힘도 없고 누구 의지할 데도 없는 자들을 압제, 강으로 힘으로 제압을 해서 이게 뭐 얼마 있는데 나 3만 원 있는데 다 뺏어버린 거예요. 1,000만 원 있는 놈이. 그러니까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집도 없는 사람한테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얼쩡거려. 절로 가!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읍을 떠나서 산속에 이리 소리가 막 나고 늑대 소리가 막 드는데도 거기 산내 나무 밑에서 밤새도록 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지금 이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술수를 부리고 간음을 하고 또 품꾼의 삭시를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만화 6가지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99.99%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리라 속히 증거하리라. 나는 지금 기독교인들 구원 못 받는다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이 변혁이라는 말은 고쳐서 바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고쳐서 바꾸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지키리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을 했는지 우선은 심판을 재앙을 내린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슨 동호회 가듯이 카페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듯이 옆집 아저씨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기독교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불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마호메트가 이슬람인가요? 그렇듯이 그런 자들의 세계지 기독교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러러보지도 않고 뭡니까? 그냥 성경책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갔다가 거짓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 끼 먹어 오면 다 한 줄 아는 자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할례받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떠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발 니네가 이전 조상들이 믿었던 그대로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게.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자기 멋대로 바꾸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이 꼭 바쳐라는 게 있어요. 11조 헌물. 이걸 얘기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땅이나 짐승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낸 11조로 그것을 봉급받아가지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는 10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적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11조는 뭐냐면 이 10분의 1, 1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 밑에 있는 10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시험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즉 너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11조를 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1조 1은 하나님이고 밑에 있는 10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10처녀, 5처녀는 천국 가고 5처녀는 지옥 갑니다. 또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는 예수님한테 안 돌아오고 한 문둥이만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절을 하고 또 10문화 중에 한 문화라도 없어졌으면 그걸 찾느냐고. 이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100만 원 벌면 10만 원, 200만 원 벌면 20만 원, 300만 원 벌면 30만 원을 내는 것만 알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바쳐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바쳐라라고 하는 구절은 상관없이 그냥 의당 내가 10분의 1 벌었으면 드린다고 이렇게 마음은 없고 돈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들이 낸 헌금을 뒷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씩 받고 또 교회 재정 십몇억이 있는데 그중에 지가 14억을 책봉을 했고 저 경남 마산에 그 교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가 또 자기 딸년인지 아들놈인지 유학 갔다니까 거기서 1억을 빼가지고 자기 유학비를 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정광훈이 그러면 자기 딸년 무슨 이사라는 게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돈들 있으면 남는 거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이라는 놈 있죠? 그런 놈은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단계 판매하는 놈하고 정광훈이 놈하고 똑같은데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년놈들이 있어요. 그 교인들. 정광훈이 뭔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각 교회마다 그런 놈들 많아요. 목사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성경 말씀하고 싹 섞여놓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룩을 섞어서 그래서 한심하기도 하고 난 그래서 기독교에 마음이 안 갑니다. 내 이상해요. 난 기독교인이었으면서도 왜 마음이 안 갔느냐. 난 44년 동안 기독교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라 그래서 씁니다. 기독교 교리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유명한 목사 이놈들 하나님 종이라고 안 보고요. 다 사단 마귀 종들이라고 봅니다. 그게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눈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편할 겁니다. 누구 판단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안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무슨 남 저 비난해 가면서 못하라. 그래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저 잘 믿는 척하면 되는 건데. 근데 갈르라 하시니 갈르는 겁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자, 온 나라는 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냐? 이거는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저주를 받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럼 네 멋대로 해봐.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자를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못 건드리게 하냐면 할례받은 마음,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마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회개 때부터 사도행전에 그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제자를 뽑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인가 2장에 보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즉 요한의 세례는 할례를 받는 믿음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전부 다 회개했던 자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로 성도되고 교회를 만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그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고 해요. 근데 구원파 중에 어떤 세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들 또한 구원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우기는 건 뭐냐. 할례가 없는 자는요, 그거를 분명히 몰라요.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는 뜻들을.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세례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뭘 빼먹냐면 할례의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세례 요한의 할례 받는 믿음은 빼고 뭐부터 믿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거, 그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온전한 11조는 여호와를 먼저 기억함이에요. 우리 초막절 얘기했었죠? 어디죠? 스가랴 마지막 14장에 초막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게끔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하는 11조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곡식이 있으면 곡식의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새 곡식들, 올해 첫 햅쌀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지. 목사 사례비를 주려고 11조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의 마음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가짜 목사, 거짓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난 분명히. 왜냐? 그거는 악한 자 입에다가 자꾸 은이나 금을 퍼줘서 목사들 잘 먹고 배부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공장 다니면서 힘들게 했는데 그 돈을 왜 사단 마귀 종에게 갖다 줍니까? 예수님이 11조를 내야 하는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그때는 레위인들이 뭡니까? 땅이나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예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목사 교회 인도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돈 없으면 네가 벌으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쟁이로 노가다를 다니든지 어떠든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닌 겁니다. 장막 지으면서. 근데 일은 안 하고 잔디풀 하나도 안 뽑으면서 교인들이 갖다 10분의 1씩 갖다 낸 거를 이게 성경에도 있는 얘기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다. 여러분 이거를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목사들이 그랬어요. 교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11조는 꼭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면 11조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걸 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복 받으려면 11조 잘 내라 이거죠. 즉 뭐냐면 난 가만히 있고 일 안 하니까 그냥 일요일날 한두 번 뭐 설교하고 너희들 내 주머니에 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는 복 받는다. 그게 조용기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내십시오. 그러면 연탄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점대로 굽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조용기가 했던 방법이에요. 거짓 자들 세계를 믿지 마세요.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11조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11조 만약에 드리고 싶으면요. 교회에다 내지 말고 옆에 이웃에 다니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몰래 봉투 갖다 주세요.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정말 없이 사는 자들, 누구 병원비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 약값이라고 하고 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 그 뒷주머니에 채우지 말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으로 보시자는 겁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그러니까 황충 뭔가 메뚜기, 늑, 송충이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황충 이렇게 보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식물들을 다, 풀들을 다 먹게 하고 곡식들을 다 먹게 하던 일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내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며 신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돈도 내요.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약을 먹을 때도 약국에서 약을 사왔어요. 그럼 열알이 있으면 알약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봐요. 또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 채소의 10분의 1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완벽하게 하지만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한다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난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내가 하나님 지금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거 헛된 것 같아. 아유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좀 잘못하고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서 슬프게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 내가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내가 거기 당회장 목사인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왜냐? 사람들 보기에는요 돈 사례비도 엄청 많이 받아요. 목사 봉급이 한 달에 5천만 원인 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공장 다녀서 230만 원, 250만 원. 이래도 빠듯해가지고 원룸 월세 내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넣어가지고 이 교회에다 바쳐요. 20만 원이면 며칠을, 뭐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 아껴가면서 써서 반찬에도 먹을 돈을 교회에다 막 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지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서 막 우려가지고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저 사르밧 과부, 저 두렙돈이 더 많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목사들이 끄집어내서 여러분 그걸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돈 많이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들의 술수들, 그게 교만입니다. 여호와 진리를 떠나서 지들 멋대로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얘기하는 놈들이 교만하면 심히 술수를 쓰고 거짓자들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여. 악을 행하는데 창성해져요. 만약에 김일성이 같은 놈들이 뭐 지가 할 거 다 하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놈들은 왜 나도 나 하나님 없으니까 저런 놈들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이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시고 있는데 화를 면한다 한대요. 아무런 화를 안 당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쳤냐면 뭡니죠? 나를 좀처럼 여기고 또 부패한 것으로 여겼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좀이 뭡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좀이 많아요. 벌레들 있잖아요. 막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벌레보다도 못하다고 보고요. 또 쓰레기보다도 못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너희가 나를 좀과 부패한 것으로 본다.
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갔어도 하나님은 쓰레기로 여기고요. 좀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좀덩어리로. 벌레 아주 밑에 세균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들이 나는 화가 없을 거야.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피차 서로가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할례를 받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기념책, 생명록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 즉 생명록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마지막이 딱 지나면 나의 특별한 소유는 뭡니까?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전부 다 소유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지금 누굽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그들만 생명록책에 기념책에 기록되고요. 나머지 기독교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한다고 했던 모든 놈들은 불족의 떨깁니다. 나는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안 놓쳐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정말 세심하게 봤는데 남아있던 자, 돌아오는 자, 짓눌렸던 자, 포로된 자, 또 소경되었던 자. 이게 바벨론 시대에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해서 이들만 구원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88억 중에 한 25억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중에 진짜 이 땅에서 너무 경멸받고 업심당하고 힘에 눌려서 하나님만 찾고 마음이 깨어진 자들만 구원받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 즉 이 땅에 있을 때 괴로움을 맛본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던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 분별법이 이겁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라. 자, 분별의 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 뭡니까?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않았던 자를 분별을 해서 섬기지 않았던 자를 지옥을 가게 하고 섬겼던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는 자들의 세계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못 깨닫나요? 왜냐? 내 눈에 씌여 있는 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소경인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왜냐? 일부러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못 듣고 못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할례 받는 마음이 될 때 그제서야 눈이 희끗하게 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침을 발라요. 그래서 네가 이런 자다 인정을 완전히 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집니다. 나중에 신약 가면 이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눈을 어떻게 뜨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소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말라기 4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즉 마지막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즉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면서, 교만하다는 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교만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서 자기 마음을 못 낮추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렸던 자들을 교만이라고 하지, 이 세상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들에 사는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 성전에서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
그리고 나 같은 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악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뭡니까? 마른 풀덩이에요. 초계같이 날리리라. 즉 뭡니까? 불이 딱 가면 확 불이 붙는 거죠. 심판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자, 여호와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뿌리는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대로 믿는 거고 그 가지는 뭡니까? 교인들을 얘기해요. 목사나 교인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이걸 계속 경외하다를 얘기해요. 자 말라기의 이름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성령님입니다. 해는 성령님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른 율법이고요. 자 빛은 예수님이고요. 의로운 해가 성령님이 떠올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마음에 흡족하게 치료를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조금씩 이끌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왔다가 청년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뭡니까? 터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나 넓이나 높이가 또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얘기 뭐냐면 외양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을 얘기해요. 우리간이나 외양간은.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송아지 같이 뛰라는 건 송아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저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이 심판대에 앉아서 뭡니까? 악인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혼탁하게 만들면서 사단 마귀의 종들로 있었던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 집사들을 얘기해요.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완전히 불지옥에 떨기는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할 거라는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진짜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거든요. 이 호렙은 건조한 곳, 신의 산을 얘기하기도 해요. 십계명 받은 곳입니다. 여기서 내 종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모세, 즉 뭐냐면 내가 건조한 것,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다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살아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즉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추억을 하면서 모세가 줬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나가는 거를 율법에, 실제로 율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게 율법이에요. 구약에 있었다고 지금 신약에서는 율법,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다 구원했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지를 살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들을 완성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자세들이 다 있는 건데 율법을 무시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자, 3장 1절에 있던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 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토를 지고 가죽들이 있고 광야에서 왕궁에서 맛있는 고기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처럼 저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즉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지 마시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를 정말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증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단 마귀에 속한 속여놓은 그 세계에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천주교를 하나님이 확 없애버리고 싶어도 놔둔 이유가 기독교인, 천주교의 이 가르침을 반 정도 받고 기독교 개신교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어느 숫자가 딱 차면은 뜨거운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종들이 서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라기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